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4년.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가 참 우리의 마음을 참 먹먹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항상 끝이 아니고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또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가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와 도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그때가 언제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봅니다. 2014년 보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물론 2014년뿐이 아니라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들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많은 아쉬움과 또 많은 회한과 또 많은 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늘 감사를 드린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어디서 시작될까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한 해 보내면서 참 아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죠. 참 많은 아픈 일들이 있었고요. 우리 부끄러운 제 모습도 아버지 앞에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은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지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날 그 순간 그 자리에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라는 회한을 많이 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야,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내가 안 그럴 텐데 오늘 내가 뭔가 하나 할 텐데 하죠.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과연 10년만 젊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변할까요? 10년 아니라 20년, 30년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느 인생의 시점에 여러분이 돌아간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 인생이 변할까요?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도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내가 똑같은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분명히 10년의 세월이 거꾸로 올라가서 10년이 더 젊어졌어도 아마 우리는 똑같은 선택을 하면서 또 똑같은 인생의 결과를 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젊어져도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는 내 삶의 코드가 이미 깊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 코드가 변하지 않으면 세월이 아무리 거꾸로 뒤로 돌아가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20년 전 돌아가면 좀 나을까요? 아니요. 내 안에 영적인 코드가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게 될 것입니다. 항해를 떠나기 전에 보트에다가 항법 장치에다가 가야 할 방향을 미리 GPS에다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보트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어떤 암초를 발견한다든지 어떤 장애물을 발견해서 아니면 생각이 바뀌어서 동쪽으로 가게 되는 배를 아니야 서쪽으로 가야 돼 하고 서쪽으로 돌리려고 하면은 아무리 키를 붙잡고 있어도 키를 서쪽으로 돌려도 아마 잠시는 물살을 거슬면서 서쪽으로 뱃머리를 향할지 모르겠지만은 팔 힘이 떨어지고 손이 그 키를 놓게 되면은 배는 다시 동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 안에 배의 항법 장치를 다시 세팅하지 않고서는 배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각오를 하고 반성을 해도 우리 안에 영적인 코드, 우리 안에 속성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마 2015년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내 영적인 코드가 변하지 않으면 아마 내년도 똑같이 우리 많이 아파할 것입니다.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려면 내 안에 속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튜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아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던 그런 실수와 참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반복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코드가 바뀌어야지 그때 10년을 되돌려도 인생이 변하는 것이고 앞으로 올 1년, 새해, 새날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더 깊이 묵상했습니다. 과연 내가 내 속사람이 변하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내 신앙의 영적인 코드가 바뀌어도 과연 나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더 솔직히 얘기해 보면요, 우리는 내 안에 영적인 코드가 바뀌었어도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또다시 쓰러질 수 없는, 또다시 과거와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나서 늘 마음 가운데 있는 회한과 후회가 무엇이냐면은 좀 진작에 일찍이 좀 젊었을 때 신학교 가서 좀 젊었을 때 주의 종이 됐으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부끄럽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시간에 대한 그런 회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솔직히 제 자신에 한번 질문을 받습니다. 정말 네가 지금 20대, 10대로 돌아간다면은 네가 신학교 갈까? 내가 신학교 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또다시 내 앞에 청춘이 보이고 내 앞에 또 수많은 인생의 기회와 그런 여건이 주어진다면 아마 또 나는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 것인가,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야, 내가 좀 젊었으면 그때 일찍 신학교 가서 일찍 주의 종이 될 텐데 하는데 만약 내가 그 시점으로 정말 돌아간다면 내가 그럴까 하는 질문을 솔직히 던져봤더니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아니 한 10년만 좀 열심히 해서 돈도 좀 많이 벌어놓고 한 30대 후반에 주의 종 돼도 괜찮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 자꾸만 처음의 생각을 빗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의 초절한 고백 안에 우리의 본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바울도 그 위대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지금 내 생각으로는 내가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내 지체 속에서 내 안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이긴다고요? 결국 내가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것을 본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내용은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인생 무상을 외칩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또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12장 13절, 14절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은 전도서 전체 내용의 결론입니다. 전도서는 12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전도서의 전체 내용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인생의 참 무상함을, 인생의 헛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마지막 장 12장에 또다시 인생의 헛됨을 기록하고 있죠. 12장 8절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시작부터 인생의 헛됨을 얘기하면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이 아니라 8절까지 전도자가 이르되 인생의 헛되고 헛된 것을 고백합니다. 인생 무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합니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그 화려했던 인생을 마감하면서 세계 역사가든 그럽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혜를 가졌고 모든 권력을 가졌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왕입니다. 그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했던 말이 뭔가요? 전도서의 그 내용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 인생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그 끝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덧없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덧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역시 죄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 무상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전도서의 결론을 봅시다. 12장 13절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의 끝을 다 들었으니 일의 끝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의 모든 인생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 끝에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마지막 12장에서 세 가지의 결론을 냅니다. 자, 그 화려한 인생을 다 살아봤더니 그 끝이 이렇더라 하고 결론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이 주는 세 가지 권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그 영어 원문은 프리칭입니다. 인생의 설교자입니다. 그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살아봤더니 결국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세 가지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인생 무상이다. 그래서 뭐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마음 놓고 살아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언제?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억하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12장 1절 2절 보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날이 오기 전에 제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은 그날이 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무상함 가운데서 전도서가 주는 세 가지 주제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제 기억하냐면 네가 청춘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 일찍 예수님 만나라 그런 뜻이 아니라요. 20대 청년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일찍 하나님 만나서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노년이 우리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20대 청년의 때가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호흡하고 두 발로 걸으며 내가 스스로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청년입니다, 여러분. 뭐가 청년이라고요? 내가 혼자 숨 쉴 수 있고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내가 내 두 손으로 스스로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청년의 때입니다. 전도서 12장 3절 5절 세 번역을 보면요. 그 때에 대해서 참 처절하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노년이 어떤 모습인지 청년과 반대되는 그때가 언제냐면 보세요. 참 처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참 얼마나 슬픕니까?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대요. 그래도 우리는 아마 끝까지 보약 먹는 사람 많이 봅니다. 아마 이 증상 중에 벌써 저도 한두 가지 해당되는 것 같아요.
눈이 침침해져서 가끔가다 다리도 후들후들거리고 나도 이제 청년의 때가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네가 숨쉬고 네가 두 팔 두 다리 다 정정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98세까지 사시다가 장수하시다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98세 지금 참 정정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이가 되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라요. 인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지금은 다 제가 이렇게 잘난 모습으로 다 자부심을 갖고 살지 모르겠지만요. 청년의 때가 지나고 나면 다 인생이 평준화됩니다. 60대면요. 인생 60대면은 외모가 다 평준화된다고 합니다. 그 얼굴이다. 그 얼굴입니다. 아무리 뜯어고쳐도 60대면 다 주저앉고 흘러내리고 아무리 이쁜 미인도 60대면 다 엉망진창입니다. 얼마 전인가 내가 무슨 프로에서 그 옛날 그 아름답던 영화배우 윤정이를 봤는데 아이고 머니나 할머니가 되셨더라고. 우리 고등학교 때는 윤정이가 우리 로망이었어요. 뽀얀 피부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 쪼그랑 할머니가 돼서 오셨더라고요. 정말 60대가 되니까 인생이 다 평준화되더라고요. 윤정이나 강부자나 다 그게 그거더라고요. 70이 되면요. 학식이 평준화된다고 해요. 공부한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양로원 계실 때 보니까 그래요. 서울대 교사 했다 온 사람인데 뭐 수학과 교수했다는데 그래서 셈을 못 세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수학과 교수했던 분인데 셈을 못 센대요. 날짜도 잘 모른대요. 70이 되니까 학식이 평준화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80이 되면요. 재산이 평준화된대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대요. 80대면 돈 있으면 뭐 하겠어요?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90대면은 더 비참한 비유를 하더라고요. 90대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청년의 때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면요, 복음 전하기 참 힘듭니다. 너희는 예수 믿죠? 하고 나서는 다 잊어먹어요. 다 잊어먹어요. 뭘 얘기합니까? 노년이 되면요, 인생을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회개 기도하자고 하면 같이 하는데, 그 다음에 뭘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한 게 모르고.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청년의 때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도, 인생의 풍파가 몰아칠 때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억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결코 이제는 2014년과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억하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뭔가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간증을 좀 하죠. 우리 오홍열 집사님 기억하시죠? 오홍열 집사님도 한 해를 넘기시는 2개월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돌아가시던 그날 병실에 갔었죠. 그때도 오홍열 집사님도 그때도 호흡기에 꽂고 겨우겨우 호흡하시고 그 귀에 대고 제가 마지막 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오홍열 집사님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내가 새해만 되면요 열심히 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할 거예요. 내가 이제 나도 전도지도 들고 다니고요. 내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셨어요. 우리 강희탁 집사님 돌아가시던 날도 제가 그날 병실에 갔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호흡기에 헐떡헐떡 대신 모습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시겠구나. 오홍열 집사님과 너무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강희탁 집사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큐티방 모임에서 그러셨다고 해요. 내가 내년에는 정말 전도 열심히 하겠다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두 분들에게 내년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년은 오지 않았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결코 내가 원하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영적인 코드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느 한 번 내가 키를 붙잡았다고 바뀌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영적인 코드를 하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선택과 판단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관성이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항법장치에 입력된 그 보트는 동쪽으로밖에 갈 수 없다고.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관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관성인지 아세요? 죄의 관성입니다. 지금 아무리 후회하고 회개한다고 해도 세상에 던져놓으면 또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요. 제가 한국에 가잖아요. 그럼 분명 내 몸은 한국에 와 있는데 내 몸은 뭘 기억하는지 아세요? LA 시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시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밤 중에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는 막 배가 고프고 LA 시간으로 밥 달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내 몸이. 그게 한 일주일 가죠, 그죠? 그게 우리 시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갈등, 그런 고통이 지나야 이제 몸이 내가 LA가 아니구나 하고 정신 차리고 이제 한국 시간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의 관성을 타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자꾸만 죄가 그리워지고 죄가 더 익숙해진 모습이 이미 입력되어 있어요. 이것을 타파하려면 뭐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을 순간순간마다 기억해내는 것이죠. 이럴 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는 깨트릴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안에 죄의 관성이 깨트려지고 이제 거룩한 것을 기쁨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13절 14절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경외함이 뭔가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The fear.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우린 그때부터 하나님 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린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우리 인생에 평강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3장 6절 보세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너희 시대에, 너희 청년의 때에, 노년의 때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말씀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삽니까? 실제적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죠. 제가 2년 전에 총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뜨겁게 찬양을 인도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교사님들 건강 검진을 위해서 그 옆에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 목사님 또 간호사분들 오셔갖고 간단한 건강을 체크합니다. 평소에 늘 뭐 건강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팔을 내놓고 혈압을 쟀습니다. 근데 간호사 집사님이 제 혈압을 재더니 옆에 있는 그 닥터이신 목사님한테, 그분 이제 의료성에 떠나신 목사님이신데 혈압계를 저를 안 보여주고 옆에 있는 닥터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혈압 좀 보세요. 저는 늘 저혈압이면 저혈압이지 혈압이 높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혈압 보니까 170 몇인가 나왔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수치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순간 처음 드는 생각이 참 사람이 못됐어요. 이기기 엉터리야. 이기기 엉터리야. 왜? 내가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으니까 이기기 엉터리야. 그러죠. 그러나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그 닥터가 그래요. 목사님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정된 혈압을 갖고 있더라도 목사님 지금 찬양하고 왔더니 170에 올라있죠. 그럼 목사님 지금부터 혈압약 드시지 않으시면 찬양하다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제 안에 두려움이 탁 오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찬양하다 쓰러지면 축복이지. 할렐루야지. 제가 그렇게 멋진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요. 혈압약 언제부터 먹어야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내가 마음속에 찬양하다가 하면 할렐루야죠. 물론 저 속으로 그랬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혈압계 나온 수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 때 가는 거지. 더 깊은 모습으로 가는 거지. 우리는 내 몸에 조그만 두려운 증상이 나타나도 금방 가슴이 철렁합니다. 요새는 갑자기 가는 사람들 하도 많다 보니까 가슴이 철렁하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합니다. 뭘 두려워하세요? 물질 두려워하세요? 아파트 렌트비 값이 확 올랐어요? 사업이 슬로우 다운 됩니까? 우리 수요예배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원찬 형제하고 선주자매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런저런 그리고 플롯 신학교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잘 됐네.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뭐 먹고 살아? 뭐 먹고 살아? 누가 돈 벌어? 그랬더니 놀랍게도 선주자매가 여기 있었고 원찬 형제가 있었는데 둘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맞춘 것처럼 똑같은 답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벌죠? 그러더라고요. 역시 내 속으로 했어요. 그러면 신학교 갈만하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신학교 갈만하다. 하면서 저를 물어봐요. 목사님 어땠어요? 나도 그랬지. 나도 대책 없이 나도 주의 종된다고 나도 결단했지. 또 제 간증도 좀 했습니다. 그날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물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 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두려워하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목사예요, 목사. 이렇게 하면 혹시나 시험 들었을까? 이렇게 하면 혹시 또 뭐 딴 생각 같이 할까? 늘 조바심나는 게 목사의 이 좁은 가슴이에요. 행여나 양이 다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퀴즈 대회를 진행하는데 아주 쉬운 문제를 냈어요. 주일학교들도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라서 저요 하는 집사님이 계시길래 제가 볼 때 그분은 이거 맞히면 그 다음 건 아무것도 못 맞힐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의 수준이 요거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문제는 다 못 맞추다고 해서 제가 딱 그분을 지명해서 집사님 뭐예요? 했더니 그만이다. 그만. 다른 답을 냈잖아요. 주일학교 애들도 대답할 수 있는 답을 엉뚱한 답을 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땡! 땡!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 기억을 하는데 그날 밤에 제가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마음에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땡소리를 너무 크게 했나? 그 집사님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너무 망신 준 거 아니야? 막 가슴이 막 조여오기 시작해요. 그때 좀 지혜롭게 넘어가지. 내가 왜 이렇게 땡소리를 크게 했을까? 들었을 때 얼마나 고소했으면 땡 했을까, 목사님이. 막 그런 마음부터. 목사님이 나를 망신 주려고도 그냥 얼마나 망신 주려고 땡 했을까? 밤에 잠이 안 와요. 기도했죠. 하나님, 그 집사님께 땡소리가 잊혀지게 하옵소서. 조바심 나는 며칠이 지나고 그 주일날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는 조그만 관계에서도 마음이 철렁철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평정하십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오해, 불편한 마음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잘못 내가 얘기하면 더 상처받고요. 잘못 얘기하면 더 기분 나빠요.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위로가 오히려 비웃는 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은 사람과의 두려운 관계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병이 걸려도 두렵고, 물질이 문제가 생겨도 두렵고,
사람과의 관계가 생겨도 두렵고, 내 환경이 변해도 두렵고, 내 자녀의 문제가 생겨도 두렵고.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비가 왔어요. 햇빛이 날 줄 알았는데 구름이 또 다시 일어난대요. 그렇게 인생의 풍파가 겹치기 전에 그러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그런 거죠. 한 고개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있고, 파도가 없으면 바다가 아니듯이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히려 그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기억하죠.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 작은 아이가. 뜨거운 불구덩이 앞에 섰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기억하죠.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고 뜨거운 불구덩이를 보지 않았고 무엇을 보았나요? 뒤에 계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골리앗보다 컸고 불구덩이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그만 아이가 아빠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큰 개가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거 나오면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빠 뒤에 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빠가 더 크거든. 우리 아빠가 저 개보다 세거든. 아빠하고 뒤로 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아빠하고 아빠 뒤에 숨는 것처럼 저 개를 어떻게 이길까 하고 돌멩이 짚지 말고 하나님 뒤에 숨으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근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두려움에 끌려가면요, 세상의 방식대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2014년을 보내면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다면은 이제 2015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참 뻔뻔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죄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 안에 무서운 견고한 짐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유혹마저도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더 좋은 것을 보면은요, 예전에 있던 것을 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원숭이 잡는 법이 있죠. 코코넛 열매 안에다가 먹이를 주고 딱 손을 잡으면 안 나요. 놓으면 빠지면 도망갈 수 있는데, 그래서 원숭이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거죠. 놓으면은 사는데 우리가 못 넣는 거예요. 우리 주의 모습이 그렇죠. 내가 놓으면은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우리가 자꾸 죄에 빠지는 것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그게 재밌기 때문이에요. 그게 더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은,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의 그런 가치를 우리가 소유한다면은 다 버릴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술 많이 마셨죠. 술이 나에게 큰 위로가, 술 마시면 릴렉스가 되는 줄 알았어요. 잠깐은 릴렉스하고 잠깐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뒤에 오는 그 고통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술을 끊고보니까 술 먹는 친구들하고 만났더니 그 모습이 너무 추해. 그게 내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나쁜 관습에서, 나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견고한 질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에 장애가 생깁니다. 거룩한 통로가 막힙니다. 그러면 다시 또 세상의 두려움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한 통로를 여러분 정결한 마음으로 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영어 성경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His commandments,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그의 명령들이 뭔가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지침서대로 매뉴얼대로 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지침서대로 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 지침서가 너무 어려워. 쉽게 사는 방법인데 왜 그렇게 살아? 내 생각에 더 앞서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지 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중심이 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의 인본주의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다 술집이 돼가는 형편입니다. 지난 2014년도 돌아보면요.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 살아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포장하고 하나님을 포장한 나의 욕심, 나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방법대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가장 이기적인 삶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이기적인 삶이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사실은 가장 이기적인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의 논리와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이 진리는. 그래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남을 위해서 죽어주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면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근데 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지는 저 보면은 내 안에 오는 그 평강과 기쁨이 오는 것이죠. 그게 이기는 것이죠. 제가 그러죠. 늘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K협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 이 사람이 잘못하고 이 사람이 옳습니다. 그러나 잘못했다고 K를 시켜버리면 이 사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늘 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둬야 됩니다. K협회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성숙되어지기를,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도, 뻔뻔하게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인내죠. 언제까지? 내가 그 죄를 깨닫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할 때까지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장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가장 이타적인 삶이라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내 옆에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게 바로 나의 유익함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 정말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그 안에 찾게 되는 것이죠. 매뉴얼이 어렵다고요? 이 성경에 있는 매뉴얼이 힘들다고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고요? 엉망진창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조립하는 가구 사다가 늘 제가 경험하는 참 그 어려움이죠. 설명서를 매뉴얼을 쫙 펴면 너무 복잡해요. 웬 나사와 볼트는 그렇게 많지. 나사 볼트마다 번호가 다 매겨져 있고 화살표 다 이건 일로 들어가고 다 했어요. 내가 볼 때 간단한 건데 뭘 그렇게 복잡한 매뉴얼이 있어 하고서는 내가 막 합니다. 조립합니다. 꼭 나사 몇 개 남든지 뭐 하여튼 뭐가 의자가 뭐 뒤틀려 있지 뭐가 잘못돼요. 왜냐하면 매뉴얼대로 조립 안 했기 때문인 것이죠. 순서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완벽하게 세팅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알죠. 말씀이 진리인 것인지 알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